살아가면서 서명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사인을 합니다. 뭐 어떤 단체에 소속할 때도 사인해야 되고요. 어떤 일을 하겠다고 동의할 때도 사인을 해야 됩니다. 또 뭔가 소유할 때도 사인하죠. 뭐 우리나라는 사인 대신에 도장 문화가 더 보편적이지만 요즘은 이제 많이 사인으로 바뀐 것 같아요. 은행에서도 통장 만들 때도 사인으로 대체하기도 하고요. 서양은 대개가 다 사인을 하죠. 근데 이 사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인을 하면, 서명을 하면 그 서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서명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지킬 것을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린 대부분 이제 자기하고 관계된 데에 대해서 많이 서명하죠. 예를 들면 소유 혹은 자기 지위와 관계된 것들, 명예와 관계된 것들, 일신상의 유익과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 서명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는 본인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 공익을 위한 서명이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해요. 예를 들면 장기 기증하는 거 서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내 장기를 나중에 기증하겠습니다. 순결 서약도 사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런 서약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서명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하는 서명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영적인 서명을 한다는 것, 매우 중요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서명입니다. 서명이라고 말하지만 옛날에는 서명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본문의 바로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명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위에 서명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서명인데, 요즘은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명하는 게 아니라 결단하고, 그렇죠? 결심하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서원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서명을 대신하기도 하죠. 하나님, 제가 이것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는데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약속은, 서명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뭘 위해 살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한 거에 따라서 내가 살기 시작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지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서명은 영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평생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평생 믿고 예배하고 살겠습니다. 이 영생을 좌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서명하는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서명을 잘 안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이제 서명을 이렇게 합니다. 과거에는 언약을 하잖아요. 언약식. 이게 구약에 나오는 언약. 이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서명과도 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회복해 가는 과정을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쭉 지금 묵상해 왔어요. 우리가 왜 이 느헤미야를 묵상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 돌아와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이 장면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마치 포로 생활과 같은 그런 침체의 기간들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에게도 다시 영적인 회복들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는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들도 그렇게 회복하기를 바라면서, 특히 금년 표어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표어이기 때문에 이제 쭉 묵상을 해왔는데요. 오늘 그 이제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다음에 성벽을 쌓았죠. 이건 외적인 모습이에요. 신앙 공동체의 외적인 모습으로서의 재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다가 시작해야지,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해야지, 그러면서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하는 것과 같은 외적인 회복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교회만 나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다시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 생활만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잖아요. 광장에 모여,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풀어주는 것을 따르고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신앙. 제사신앙, 외적인 어떤 제사신앙에서 말씀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책의 신앙, 제사신앙에서 책의 신앙, 말씀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외적인 신앙만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회복하는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왔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기 전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 별로 못 느꼈어요. 그렇게 다 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생활을 시작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멀어져 있다는 것을 다시 발견하면서 회개하는 신앙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내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붙드는 신앙 고백의 회복이 있게 되죠. 성전의 회복, 말씀 회복, 회개의 회복, 신앙 고백의 회복.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이 뭐예요?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서약하는, 다시 언약하는, 다시 서명하는 그 서명의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명했어요. 이렇게 살겠다고. 오늘은 그들이 뭘 서명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는 거예요. 자, 신앙 회복을 위해서 서명을 했는데 서명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서명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이 묵상을 통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의 서명과 같이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서명하고 올바른 내용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내용을 서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자, 올바른 신앙생활이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뭐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어요? 이젠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 느헤미야 10장 사실 1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일부만 봤는데 10장 1절부터 보면 사람 이름이 쫙 나와요. 서명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서명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서명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들이죠. 저희의 이름이 하나님께 서명한 사람의 이름에 들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영적인 서명은요, 영적인 서명은 약속한다는 서명이에요. 언약의 서명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서명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겠다는 서명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는 서명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서명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서명이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서명이죠.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다시 회복돼야 돼요.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친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건 쌍방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먼저 올바른 관계가 정리가 되어야 그 서명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서명할 때는 어떤 서명을 한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의 관계를 내가 다시 확인합니다, 확신합니다. 그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언약의 관계를 다시 확신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정식으로 약속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언약의 관계는 피로 맺은 언약이었어요. 과거에 한 민족과 한 민족이 약속, 언약, 계약을 맺을 때는요, 짐승을 잡아 죽여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양쪽, 이 계약을 맺는 양쪽에다가 그 피를 뿌려요. 그 의식의 의미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계약을 서로가 지키지 않고 누가 어기면 이 짐승이 죽는 것처럼 그 백성은 죽을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피를 양쪽에다 뿌려요. 하나님이 그 언약의 관계를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계약의 관계라는 것을, 특별한 관계라는 걸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렇게 그 계약을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다 읽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계명을 다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율법을 잘 지킨다는 계약의 조건 가지고 그 계약을 이행할 때 하나님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계약을 읽게 했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다가 그 피를 뿌리라고 했죠.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의 제단 쪽에 뿌리고 나머지는 백성 쪽으로 뿌렸어요. 그래서 계약이 체결됐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이게 구약이에요. 옛 언약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조건이? 율법을 잘 지키면, 말씀대로 살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약을 어겼어요. 깨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어요. 계약의 내용에 그것도 들어있어요. 너희가 이 계약을 어기면 너희는 이방인에게 포로가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계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으로부터 눈동자같이 지킬 것이지만 어기면 너희는 포로가 될 것이다. 그대로.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지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그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세우셨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서명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옛 언약의 회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맺은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대로 성만찬을 하셨어요. 성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주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어요. 언약의 피라. 계약식이었어요. 그 성만찬은요, 계약식이에요. 그 피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하나님 쪽에도 뿌리시고 인간에게도 뿌리신 거예요. 계약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그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결단하는 게 서약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믿겠다고 서약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잃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의 이 내용, 계약의 내용을 잘 설명했어요. 우리가 몇 가지 히브리서 내용을 좀 볼까요? 자,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첫 번째 언약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새 언약으로 대치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은 폐기됐어요. 자, 그 다음에 9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새 언약의 중재자라고요? 그리스도. 옛 언약의 중재는 누가 했어요? 모세가 율법으로 중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재자가 되셨어요. 어떻게? 첫 번째 언약에서 저지른 범죄 깨뜨렸단 말이죠.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범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다 죽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중재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유업, 영생, 천국 이것을 차지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 새 언약의 중재자예요. 그럼 새 언약이 어떻게 체결됩니까?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 스스로 많은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심으로써 새 언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셨고, 나중에 다시 그분이 오실 것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10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죄와 불법으로 깨어진 언약은 다시 기억하시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세운,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언약문을 작성하셨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는데 성령께서 그 언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옛날은 율법을 지키겠다는 내용의 서명을 했어요. 피를 뿌렸어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 언약을 체결하게 하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심으로써.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심으로써 서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서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서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옛날 율법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 마음판에 새긴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돌에다 새겨주셨는데 이제는 성령이 내 마음에 새겨주셔서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서명은 그리스도에 대한 서명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믿고자, 성령을 따라 믿고자 할 때 서명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서명해요? 내가 다시는 이 믿음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평생을 믿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고 살겠습니다. 그걸 결단하는 거죠. 그런 서명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오직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그 언약의 백성이 되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첫 번째 언약의 내용은 뭐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결단.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라는 서명이에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다는 것이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분명한 영적 정체성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서명에는 동의하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뭐 부동산을 서로 사고 판다? 이 내용이 있어야 돼요. 거기 보면 쫙 있게 돼 있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해도 보험 약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딱 서명해요. 약관을 읽고 보험 가입하시나요? 그냥 하죠.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그거 계약 잘 읽으셔야 돼요. 뭔가 서명할 때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내용을 잘 읽고 서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서명하는 내용에 동의하는 거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동의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는 내용에 동의한 거예요. 율법대로 살기로 동의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기로 동의한 거예요.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겠다는 거죠. 동의하는 내용들이 이래요. 이제는 말씀대로 살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방 민족과 섞이지 않겠습니다. 이방 민족의 풍습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율법의 조항들대로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안식년 지키겠습니다. 다 돌려보내는 안식년, 희년 뭐 이런 거 다 지키겠습니다. 세상 욕망과 물질의 소욕에 눈이 멀어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내용들 쭉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왕의 자녀. 우리가 왕의 자녀라는 분명한 자의식이 있어요. 그러면 왕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왜냐하면 왕의 자녀에게 기대하는 가치가 왕이신 하나님에게도 있고 세상이 바라보는 가치가 또 있어요. 신분만 자녀면 조롱거리가 됩니다. 왕의 자녀인데, 신분은 왕의 자녀인데 하는 행동을 보면 일반 사람들만도 못해. 망나니 같아. 그러면 이거 조롱거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 심심치 않게 언론에 보면 영국 왕실의 자손들, 왕세자, 혹은 태국 왕실의 자손들, 지금도 왕이 있는 나라들인데 이 왕이 있는 나라들의 자손들이 삶이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욕을 먹어요. 언론에게 막 구설수가 돼서 올라오잖아요. 그 왕실의 어떤 품격을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품위를 실추했다는 거죠. 왕실은 백성들이 기대하는 왕실의 품위가 있어요. 그 품격을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럼 품격 있게 삽시다. 우리 왕의 자녀들이잖아요. 품격 있게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격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는 품격 있는 삶이 필요한 거죠. 그걸 결단하는 거예요. 그걸 결단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17절 그리고 5장 8절에서 9절 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망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살지 말라. 그러면서 에베소 5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뭐 이방 사람들의 허망한 모습을 다 열거하지 않아도 적어도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하게, 그 다음에 의롭게, 그리고 진실되게. 선하게, 의롭게, 진실되게.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삶의 가치,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신하게 해주시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확실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가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지 말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라.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른다. 그래서 성령이 욕구하는 바,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령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충만이란 말이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약에 서명한다는 뜻은 이런 거죠. 성령님, 이제부터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로 내 자신을 내어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사오니 성령님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그렇게 서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믿음 가지고 살기로 결단했다면 성령, 내게 그 믿음을 주신 성령 안에서 충만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또한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쭉 읽은 내용에 보면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라는 서명합니다. 제사에 쓰여지는 여러 절기마다 드리는 제사에 쓰여지는 물품을 위해서 내가 드려야 할 돈,
헌금이죠. 세겔 또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리는 일만 맡아서 수고하는 레위인들이 그 제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가 레위인을 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위해서 곡식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단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이 성전 중심의 삶이라는 것 예배 중심의 삶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들은 70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제사 드릴 수 없었어요. 예배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축복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건 잃어버려 봐야 알잖아요. 그렇죠? 그들 그걸 절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축복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기를 겪으면서 더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오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건 간에 누구나 다 예배가 축복이라는 것을 더 깊이 느끼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그 축복에 감사하면서, 그래도 정말 감사하는 건요,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현장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영상으로도 예배가 가능하잖아요. 예배가 가능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 북한만 가도 예배 불가능합니다. 이슬람권만 가도 불가능합니다. 목숨 걸어야 돼요. 우리는 예배가 가능하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어땠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도요, 제사에 드리는 11조, 또 제사를 위해서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거 하나도 안 했어요. 그건 다 율법에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흠없고 순전한 제물을 갖다 드리라고 했는데, 흠없고 순전한 거는 아까우니까 안 드렸어요. 자기가 가졌어요. 그리고 제물을 찾으면서 병들고 쓸모없는 것만 바쳤어요. 그들에게 예배는 귀찮은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골라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많은 어린 양 중에 제일 깨끗한 것을 골라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거 고르는 것부터 사실은 제사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초에 제사용 양을 따로 키웠다고 합니다. 따로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양은 따로 키웠대요. 그만큼 정성을 다 써서 키운 거죠. 사실 그렇게 제사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그들에게 예배는 그냥 귀찮은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흠없고 점없는 건 아까워서 자기가 가지고, 보니까 쓸모없는 것들은 갖다가 드리고, 하나님이 그거 책망하셨죠. 예배 중심의 삶을 살려면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예배 중심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제 금요일 날 아이소마 대안학교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 소중한 그 아들을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제 아내 생일이 이제 얼마 전에 지나서
제가 내 아내를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어떤 애가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이 있대요. 그 뭐냐, 설교 시간에 질문을 해요. 우리 애들은 질문 뭐냐 그랬더니 사랑이 안 식어요? 목사님 사랑이 안 식어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제가 이제 결혼하고 34번째 아내의 생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런데 목사님 그 사랑이 안 식나요? 참 이상하네요. 왜 안 식지? 그래서 안 식어. 식으면 사랑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식으면 사랑이 아니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중심에 두는 게 사랑이에요.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게 그거예요.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가장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예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배는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시간이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욕망 중심의 삶, 세상 풍습 중심의 삶을 살면서 예배는 습관적으로 드린다면 그거는 예배 중심의 삶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다면 중심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그분을 위하여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게 시간을 드리고요. 예배하는 시간. 가장 가치 있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 정말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려요. 주일은 안식이라고 좀 다른 개념이에요. 안식일은 한 주일이 지나고 쉬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요일 날 해 떨어지기 시작해서 다음 날 해 떨어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지켜요. 그건 그냥 쉬는 날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근데 주일은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의 삶이 정말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되는, 부활을 통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은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쉬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이 그냥 쉬는 날이 아니에요. 이 주일이라는 개념은 한 주간을 예배로 시작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함으로 시작하는 날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참된 안식을 하고 그렇게 주일로 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에서의 나머지 날들을 예배의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날이죠. 그 첫 열매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이 예배의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첫 시간으로 드린다는 의미로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건강, 재능, 예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게.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worship이라고 얘기하잖아요. worth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가치를 매긴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가치를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예배가, worship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가치를 부여한 사람에게 우리는 가장 소중한 걸 드려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내가 가진 최상의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월십이라 그래요. 이게 예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아깝게 드린다면 우리는 그 예배를 자투리 예배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자투리는 쓰고 남은 걸 이 자투리라 그래요. 내가 다 쓰고 남은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자투리예요. 예배도 자투리처럼 생각하고 헌신도 자투리처럼 생각하고 내가 다 하고 나서 남은 것들 드리는 거, 이거는 월십이 아니에요. 자, 주일날 예배만 그렇습니까? 나머지 엿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몸을 드리래요. 그럼 우리 몸뚱아리, 이 육체, 고깃덩어리 이거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는 삶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게 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제물이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 기뻐하는 제물이 되려면,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물은 항상 제단 위에 올라갈 때 죽습니다. 그렇죠? 끌고 온 사람이 제물을 죽여요. 그러면 제물은 와가지고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죽습니다. 아무 말 없이 죽어요. 그리고 제단에 올려져요. 제물이 제단 위에서 살아서 버둥거려 보세요. 그게 제물입니까? 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과 같은 삶이 되려면 우리가 죽여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중심의 삶 죽여야 되고, 내 욕망을 추구하는 삶 죽여야 되고, 내 성격대로 사는 삶 죽여야 되고, 남을 미워하는 삶 죽여야 되고,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제물이 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시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로마서 8장 13절 14절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우리의 삶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성령으로밖에 안 돼요. 성령의 감동이 되면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요, 사랑도 생기고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 이해도 되고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 거룩한 것을 추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서명해야 돼요. 성령을 통해 서명해야 돼요. 믿음으로 서명해야 돼요. 예수만을 믿기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서명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의 삶을 살겠다고 서명해야 합니다. 그 서명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드리는 이 말을 따라서 좀 서명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일평생 나의 구주로 믿고 전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빛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참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